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십시다. 권사님, 집사님은 복이 많으십니다. 예.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예. 아유, 복이 많다니까. 아이고, 내가 가진 게 있나? 무슨 복?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흙수저입니까? 금수저입니까? 예? 흙수저? 금수저라고 하신 분들은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아이고, 부잣집에 태어나서 편히 산 사람만 금수저를 알고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천국에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집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금수저가 아니라 그거는 다이아몬드 수저요.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밤에라도 떠나면 천국으로 논스톱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죽음을 준비해놓고 해결해놓고 살잖아요. 그러니 금수저 중에 금수저. 내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금수저에 흙수저니까는 다 흙수저라 그러지 금수저라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잘 못 믿는 거라고. 하나님 자녀가 안 됐으니까 그 소리가 나오지. 그랬더니 나중에는 다 금수저야 그러는 거예요. 아유 참. 우리 교회는 말씀 안 드려도 아예 처음부터 금수저.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은 무슨 말씀이고 하니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웬 여자를 막 질질질 끌고 온 거요. 막 성질이 나갖고 막 돌을 한 손에 쥐고 여자 머리채를 잡고 막 끌고 와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예수님,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모세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죽일까요 말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일이지 뭘 그걸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 저 죽이라. 그러면 아이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더니 사랑은 뭔 사랑? 거짓말했네. 이렇게 될 것이고 죽이지 말라 그러면 모세 율법대로 안 하네. 당신 왜 율법을 안 지켜? 이래가지고 또 고발을 하려고 그런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궁금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궁금한 거 없습니까? 나는 궁금한 게 참 많아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잡혔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혼자 간음했을까요? 누군가가 있을까요? 간음을 혼자 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있지요. 그럼 누굴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예? 잘 모르시겠어요? 요즘에는 또 여자끼리 또 있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에 남자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두 사람이 간음죄를 지었으면 두 사람 다 끌고 오든지 또 여자는 약하니까 남자만 끌고 오든지 그럴 일이지 왜 여자만 또 끌고 오는 거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은 게 분명하고 현장에서 현행범이라 그 말이에요. 잡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자만 끌고 왔다. 이걸 보니까 약한 여자만 끌고 온 거예요. 강한 자는 안 끌고 온 거예요. 남자가 아무래도 강하겠죠. 그러면 약한 자에게는 혹독하고 강한 자에게는 내 몰라라고 간음죄 짓다고 말도 안 하고 끌고 올 생각지도 안 하고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럽니까? 호박나물에 이빨 자랑한다 그러죠. 약한 자는 그냥 호되고 강한 자에게는 말도 못하고 이게 이제 쫄짱부들이 하는 일이죠. 이런 일이 종종 많이 벌어지지요. 막 거품을 내고 막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러다가 강자가 나타나면 나 죽었어 하고 아무 소리도 못해. 이게 이제 쫄짱부들이거든. 이 사람들이 지금 막 눈을 부라리고 여자를 끌고 왔지만은 사실은 쫄짱부들이거든요. 왜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냐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들 나의 자신은 어떤가? 예?
오늘 이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그냥 약한 사람 뭐 하면 그냥 막 고통을 지금 막 짓눌리고, 뭐 힘 있는 사람이 그러면 뭐 말도 못하고, 이런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도 막 정의를 위해 사는 것 같고, 자기는 옳은 것 같고, 막 공의로운 사람 같고 뽐내고,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바르지를 못한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가지 중죄가 있어요. 중죄라고 생각해요. 무거운 죄. 죄 중에 가장 무거운 죄 세 가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십계명 제1계명을 범한 사람이에요. 이건 죄 중에 죄다.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겨? 이거는 구제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살인죄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아주 중죄로 다룹니다. 세 번째가 이제 이 간음죄입니다. 간음죄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남편 있는 여인이 다른 남편을 봤을 때, 이때에 간음죄라 그리고, 남편이 있든 없든 간에 이 남자 저 남자에게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또 간음죄라 그래요. 두 가지인데 다 두 가지 다 간음죄지요. 그런데 간음죄를 처벌하는 기준이 있어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간음한 자를 음부라 간부라 반드시 쳐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간음한 사람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뭐냐면 두 사람 이상 증인이 있어야만이 쳐 죽일 수가 있어요. 두 사람 이상 증인이 없이 쳐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혀왔으니까 증인이 두 사람 이상 분명히 있었겠지요. 같이 현장에서 보고 끌고 왔으니까. 자, 그런데 간음한 사람들은 처벌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인분통에다가 잡아 엮는 거예요. 인분통 아시죠? 뭐 고상하게 말하니까 인분통이지 똥통이요. 거기다가 잡아요. 그래가지고 끌고 다녀. 끌고 다녀. 왜 그렇게 하냐? 더러운 죄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럽게 죽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으면 똥통에다가 담가가지고 끌고 다니게 갖고 죽이냐. 죽여도 냄새나게 죽이고 참 지저분하게 죽이죠. 그래서 지저분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형한다. 두 번째로는 이제 동네로 끌고 와가지고 동네 사람 다 나오시오 하고 반장이 저 위에서 이제 마이크를, 뭐 마이크 그 당시 없었겠지만, 자, 이제 다 나오세요. 동네 사람 다 나와. 아버지도 나오고 아들도 나오고 딸도 나오고 다 나오되 돌을 쥐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갖다가 놓고 증인 두 사람이 말을 해요. 이 여자는 어디에서 어떻게 간음죄를 하다가 잡혀서 끌고 왔다고, 내가 보았다고, 내가 증이다고, 이렇게 증인을 두 사람이 이상하면 동네 사람이 시작 해가지고 돌을 때리니까 머리터성이 터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죽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죽여도 죽일 이유가 있어야 되고, 처벌을 해도 처벌할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 이거는 범죄한 사람을 단죄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동네 사람이 보는 가운데 동네 사람에게 돌에 맞아 죽어서 다른 동네 사람들이 봤지? 니도 이런 짓 하면 이렇게 죽어봤지? 전부 동네 사람들이 반면 교사로 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다시는 그런 짓 안 해야지. 그런 짓 하는 날은 바로 초상치는 날이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딱 입력이 되니까, 아이고, 남녀가 어디 가서 이렇게 뽀뽀를 하거나 뭐 하면은 아주 삼가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 같이 아무데나 만나갖고 뽀뽀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날이 초상치는 날 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동네 사람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벌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돌로 치기 전에 예수님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 돌로 때려 죽일까요, 말까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쳐 죽이라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죄를 70번씩 7번 용서해라 그래 놓고 돌로 쳐 죽이라 그래? 이래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죠. 죽이지 말라 그러면 또 율법을 안 지켜 이런 사람 사형 집행은 로마가 하게 돼 있는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사형은 로마의 지시대를 따라야 되는데 당신이 죽이라 그래서 이래가지고 당신이 로마 법을 어긴 거야. 그래서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려고 죽일까요 말까요를 물어서 죽이라 그래도 걸려들고 죽이지 말라 그래도 걸려드는 질문을 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그랬죠? 성경을 읽을 때는 좀 생각을 하고 읽으셔야 되는데 읽어놓고 전혀 생각이 없으시면 안 되죠. 자, 어떻게 했죠? 손가락으로 예수님이 뭐 했어요? 그림을 그렸죠? 그림을 그렸죠? 글을 썼지요. 땅바닥에가 글을 쓰셨다 그랬습니다. 자, 뭐라고 썼지요? 그건 말씀으로 했고 쓴 건 뭐지요? 모르지요. 기록이 안 됐어요. 글을 쓰기는 썼는데 뭐라고 썼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자, 지금 군중들이 지금 막 눈에 출혈이 되고 막 도끼가 서려가지고 돌을 때려서 죽이려고 막 혈압이 높아져 있지요. 막 흥분돼 있지요. 이런 가운데 아주 지금 말 한마디에 따라서 지금 죽냐 사느냐가 결정되고 아주 일촉즉발이지요. 아주 예민한 시간이지요. 이때에 예수님은 땅에다가 조용히 무언가 글을 쓰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의 지혜를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막 혈기가 나고 막 분노가 끓어오르고 막 때려 죽이려고 하는 이 판국에 주님은 글을 쓰셔서 지금 시간이 걸려요. 글 쓰는 시간이. 또 저 사람들이 지금 막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썼는가 이게 봐야 돼야. 근데 뭐 이게 다 와가지고 가까이 와야 보지 뭐 저쪽에 서 있는 사람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쓰는가 관심을 기울이고 또 안 보이니까 뭐 또 가까이 와갖고 볼라니 사람은 많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썼어요? 좀 봐요. 뭐 읽어봐요. 뭐 해서 하면서 이게 보는데 뭐 몇 사람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 밖에 사람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고 또 뭐 좀 비켜봐요. 나도 좀 봅시다. 뭐라고 썼는가? 저 사람이 오고 이 사람이 오고 뭐 한참 시간이 걸린 거죠. 여기에서 이 위기, 이 긴박한 순간에 주님은 시간을, 격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잠잠히 생각할 여유를 갖게 하십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모세가 사람을 때려서 죽여가지고 안매장을 했습니다. 그 잠깐의 순간을 못 참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분노가 끓어오르면 이성이 마비돼요.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판단 기준이 흐려져요. 그래서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를 잘 몰라요. 행동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도 몰라요. 그냥 분노가 끓어오르면 지 맘대로 행동을 하고 지 맘대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그러기에 화가 났을 때는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잘못 결정한 것입니다. 왜? 이성이 지금 마비거든. 정상이 아닌 거요.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무슨 일을 결정하면 돌아서서 가슴치고 통곡할 날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지금 아주 위태롭고 아슬아슬한 이 긴박한 순간에 이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말씀을 할 수도 있지만은 글을 쓰시고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지혜가 필요한데,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람이 분노가 끌어올 때가 종종 있지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부부싸움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친구와 또 이해관계가 얽힐 때도 있고, 오해가 될 때도 있고, 직장에서 동료끼리도 참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가슴이 무너질 때도 있고, 잠이 안 올 때도 있죠. 그런데요, 그때가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때에 판단 하나 잘못해가지고 평생을 망친 사람도 있고, 평생을 감옥에 가서 가슴 치는 사람도 있고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간을 느긋하게 해서 마음을, 감정을 가라앉히고 잠잠히 보고 생각을 듣고 생각을 하게 해둔 다음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감정을 가라앉힌 다음에 하신 말씀인데, 아마 이 글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것을 글로 쓰시지 않았는가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간에 주님이 한참 지난 후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 나 죄 없어, 이 여자만 죄 있잖아, 돌로 때려 죽여야 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은 너희 중에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가진 적이 없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노하고 이 여자는 죽여야 돼, 율법에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 당장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 말을 듣고 또 이 생각하는 여유를 갖다 보니까, 그래, 나는 행동원에 옮기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많이 음란한 생각을 많이 했지. 그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계시는데, 그래, 행동에 옮긴 여자만 죄인이고 행동에 옮기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그런 음란한 생각을 한 것은 같은 죄인 아닌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남들의 죄를 잘 지적합니다. 허물을 파헤칩니다. 무엇이 못됐고 무엇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잘 하지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인격 살인입니다. 집사 좀 못됐어 저거, 저런 집사가 어디 있어, 이것도 이런 짓고 이렇게 하고 거짓말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고 막 저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사람은 안 죽였지만 인격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 인격을 모독하는 일이 됩니다. 명예를 살인하는 것이 됩니다. 의욕을 살인해서 의욕을 꺾어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기쁨과 평강을 다 죽여가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괴롭고 슬프고 절망을 시키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죽이지 않았지만 막 못됐다고 지적하고 꾸짖고 야단치고 하면 이 사람이 생명은 붙어 있지만은 생명보다 더 중요한 명예가 죽어가고 인격이 죽어가고 기쁨이 죽어가고 평강이 다 죽어가고 슬프고 절망을 시켜서 생명만 붙어 있다 뿐이지 중요한 것을 다 죽이는 살인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비싼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이 육신은 죽이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미워하면은 마음속의 미움 자체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죽이는 살인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한 줄을 알거니와, 이거 안 뜹니까? 한번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 1서 3장 14절로 15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이 더 중요한데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이지 않아도 죽인 거다 미워하는 것이. 그리고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뭐가 없다? 그 속에 영생이 없다. 그 사람은 영생 얻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영생 얻은 사람은 미워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없는 사람, 영생 얻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똑같은 사람 된다는 거죠. 미워하는 사람은 믿음에서 떠난 자다 그랬죠.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바로 하려면 미움을 품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가슴이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신 사람인데 마음속으로 미워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니까 미워하는 것이지,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미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 미움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미움이 있을 수가 없고, 미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이 아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또 어떻게 항상 그렇게 사랑하겠습니까만은 좀 미운 생각 들다가도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잠깐 이렇게 미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은 영생이 있는 사람이고 바로 믿는 사람이죠. 근데 어제도 미워하고 오늘도 미워하고 내일도 미워하고 작년에도 미워하고 올해도 미워하고 내년에도 미워하고 계속 미워한다, 확실히 말하노니 그 사람은 영생이 없는 사람이고 천국 갈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에서 떠나 있는 사람, 몸만 교회 와 있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을 마음속으로 죽이는 살인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저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가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근데 참 불행하죠. 교회를 왔어, 교회를 다녀, 근데 영생이 없어. 그건 살인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천국을 못 가면 이 세상에 교회를 안 다니고 해서 못 간 사람은 덜 억울하지만 열심히 다녀갖고 지옥을 갔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진 거나 아직 옮겨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살인자로 본다 하는 것입니다. 간음도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를 끌고 온 이 여자나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고 있는 사람이나 행동만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똑같이 간음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간음하는 자를 목격했으면 심판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잘못이었고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가 하고 거울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남의 눈에 티가 있으면, 다시 말하면 눈곱이 끼어 있으면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들보가 뭔지 아시죠? 요즘에는 콘크리트로 집을 지니까 들보가 없어요. 시골에 가면 이제 나무로 이제 지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가집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하려면은 저 가운데 이따만한 통나무가 쭉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렇게 쓱가리가 있어갖고 이제 지붕이 되는 거예요. 이 긴 통나무가 한가운데 딱 건너지라고, 요게 들보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침에 세수도 안 했나 봐. 눈곱도 안 띄고 다니네. 눈곱이나 좀 띄고 다니 사람아. 막 이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눈곱만 있는데 너는 이만큼 큰 들보가 네 눈에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는데 비판하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눈곱이 보이거든. 눈곱이 있다고 꾸짖기 전에 그 사람을 거울로 삼고 나에게는 눈곱이 없는가, 내 모습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지는 않고 눈에 티가 있다고 야단만 치고 있으면 주님께서 저 사람보다 네가 더 큰 죄가 있어, 그런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면 거울로 삼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에 어떤 이들이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면 여기 본보기가 된다, 그 말은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 하니까 거울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음란했던 사람들이 23,000명이 간음하다가 죽었다. 또 시험을 하다가 또 뱀에게 물려 죽었다. 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지진이 나가지고 땅바닥에 산채로 매장이 됐다. 그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거울로 보여준 것이다. 우리가 그런 성경을 볼 때 아이고, 이 사람들 아니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줬더니 거기서 간음을 하고 거기서 불평을 하고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뱀에게 물려주고 이렇게 저렇게 심판받았구만. 못된 사람들이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런 짓을 해서,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성경을 바로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건을 보고 나는 어떤가? 저 사람 간음한 여자를 끌고 왔으면 나는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았는가? 또 도둑질하는 사람 보면 저럼 도둑놈 때려 죽여야 돼. 그러기 전에 나는 도둑질은 안 했지만 탐심을 내지는 않았는가? 사람을 죽여서 저런 사람 감옥에 가두어야 돼. 저 인간도 아니네. 이러기 전에 미워하는 것이 살인인데 나는 마음속으로 미워한 적은 없는가? 이 내 자신을, 그 사람 사건을 통해서 거울로 내 모습을 보라고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울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창문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창문을 갖다가 활짝 열면 밖이 보여요. 저 사람 저리 가구만, 저 자동차가 지나가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거울이라도, 유리라도 거울이 딱 보면 상대방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거울과 유리의 차이점이 뭐죠? 밖에 유리 뒤에다가 수은이 발라졌냐 안 발라졌냐. 발라졌으면 거울이고 안 발라졌으면 창문이요, 유리요. 수은, 은혜 은자, 손수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람들의 죄를 짓는 걸 보고 처벌당한 걸 볼 때 내 모습을 보고,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창문으로 쳐다보고 아이고 저렇게 못된 놈이 있어, 저건 죽여야 돼, 무엇이 해야 돼, 판단자가 되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거울로 삼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창문 밖으로 바라보면서 심판하고 저주하고 처벌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나는 죄가 없는가를 살폈어요. 그리고 보니까는 행동은 옮기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죄가 있어. 내 마음에 욕심도 있고 미운 마음도 있고 음란한 생각도 했고, 내가 죄인이네.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때려 죽인단 말인가. 내 자신이 먼저 맞아 죽어야 돼. 이러면서 돌을 다 버리고 한 명씩 한 명씩 떠나갔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여자를 때려 죽이려고 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여자를 때려 죽여야 된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먼저 맞아 죽여야 될 사람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어머니는요, 딸이 이제 밤에까지 시험 공부를 하고 이제 대학 들어가려고 밤중까지 학원 갔다가 늦게 오면 정거장에서 기다려. 정거장에서. 아니 정거장에서 기다리나 집에 기다리나 마찬가지인데 뭐 하려고 추운데 오돌오돌 떨고 정거장에서 기다리는지 몰라. 그런다고 일찍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 추운데 나와가지고. 그래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무슨 급한 신방을 갔다 오다가 집사님 밤중에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우리 딸이 아직 안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아 그래요? 아이고 늦게 오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 기다리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처녀 때 마실 다니고 늦게 오고 그때에 어머니는 빨리 오라 그러는데 늦게 오고 그래도 재미나게 놀다가 늦게 오고 그래서 혼나고 그랬는데 그때의 어머니 그 애타는 마음을 이제 내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참 밤중에 딸을 기다리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자녀들이 시험 봐가지고 시험지 들고 시험 봤다고 50점 맞았다고 가지고 오면 여러분 뭔 생각합니까? 이게 점수냐 이게? 50점이 뭐야? 이거 무슨 대학은 무슨 대학을 가겠어? 에이구 너는 청소부도 뭐다 청소부도. 이렇게 말을 해서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잘하셨어요. 요새는 똑똑해갖고 애들이 어머니 성적표 학교 가서 다 들여다보고 알고 있대. 나도 몰랐어. 와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면 어머니 보니까 행편없더만. 말 못한대. 야 똑똑해. 어떻게 그런 걸로 봐갖고 왔는지. 그 다음부터는 공부 잘못하고 말 안 한대.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도 잘한 거야. 좀 그래야 이거. 아이고 나는 옛날 잘했는가 생각해보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어요. 솔직히 애들이 지금보다 나보다 나아요. 그런 애가 많거든. 근데 막 때려잡고 나는 막 1등만 하고 100점만 맞은 사람처럼 너무 그러지 마요. 나를 봐야 되겠 나를.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 누가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돌을 쥐고 때려 죽이려고 왔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렸어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죄인인 걸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어요. 이 여자만 죄인이었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 죄가 보여. 자기 죄가 생각이 나. 그러니까 내 자신이 먼저 맞아 죽어야 돼. 부끄러워. 그래서 다 은혜 받고 떠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고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나를 못 보던 눈이 열려서 나를 보는 눈이, 그리고 유리로 밖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거울을 보는 사람, 말씀의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을 비춰보는 사람. 누가 알겠어요? 자기밖에 누가 알겠어요?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죠. 자기를 보는 사람은 남을 꾸짖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비판받아야 될 사람인데 누구를 비판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제 다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너희들 돌로 치는 사람 있냐? 없어요. 다 갚으려고 아무도 없네요.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흠이 없고 티가 없어. 죄가 손톱만큼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 당연히 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 자격이 있어도 주님은 안 하신다고. 자격 없는 죄인들이 때려 죽여야 된다고 말을 하지, 자격 있는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 그리고 다 떠났는데 그곳에는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누가 남았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과 죄인인 여인이 남아 있습니다. 다 떠나고 죄 없는 예수께서는 죄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다 떠나도 내 곁에 계신 분은, 우리 주님은 안 떠나셨어요. 정죄할 수 있는데 정죄 안 하셨어요.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심판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죄인 곁에 주님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변함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사람도 떠나고 정죄한 사람도 다 떠나도 주님은 죄인 곁에 있습니다. 의인 곁에 있는 게 아니고, 공로 있는 사람 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 곁에 있는 게 아니고, 죄인 곁에 주님이 계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정죄한 사람들은 다 떠나도 주님은 죄인 곁에서 안 떠나고 계시다. 이게 복음이죠. 내가 실수하고 허물지고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때려 죽여야 된다 해도 주님은 내 곁에 계세요. 다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정죄해도 주님은 안 떠나세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 여러분 다 떠나요. 여러분 뭐 누구 믿고 사십니까? 뭐 부모님 믿습니까? 아이고 부모님 조금 있으면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가세요. 원해도 가고 원치 않아도 가세요. 남편 믿으십니까? 아이고 믿을 게 못 돼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나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뭐 힘이 있다고 돈 많다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저 힘이 있어도 조금 있으면 안 보여. 어디 갔냐? 땅속에 들어가고 없다니까요. 돈이 많은 사람도 뭐 돈 있다고 평생 사는 게 아니고 돈 갖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높은 사람이 됐든 낮은 사람이 됐든 힘이 있든 없든 그거 의지할 게 못 돼요. 오로지 주님만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이 땅을 떠나면 천사들이 받들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이 확실히 믿을 대상이지, 사람은 잠깐 살아있는 동안에 조금 의지하고 살 뿐이지 전폭적으로 생명을 맡길 만큼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주님 물으십니다. 여러분 고발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고발할 수도 있어요. 권사가 그런 모양이냐? 장로가 그게 뭐야? 목사가 그게 그 꼬라지가 뭐냐? 손가락질한 사람 많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도 그렇게 좀 바로 살고 싶은데 안 돼서 안타깝지요. 사람들이 정죄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남편을 보고 당신 그밖에 안 되냐고. 그러면 또 괴로운 거예요. 나도 잘하고 싶은데 그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다 그 사람들이 떠날 날이 오고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는 자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죄인 편에 계셨습니다. 강한 자, 큰 소리 친 사람 편에 있지 않았습니다. 약한 자 곁에 계셨습니다. 죽이자고 하는 사람 편에 있지 않았습니다. 살고 싶어 하는 사람 편에 있었습니다. 예수가 좋습니다. 예수가 얼마나 좋습니까?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이 여인 곁에 주님이 정죄하지도 아니하시고 다정하게 계시는 주님. 그분은 정죄할 자격이 있어도 정죄 안 하고 비난할 수 있어도 안 하고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같이 계시고 격려하시고 앞으로 삶을 그런 일 하지 말고 살라고 격려하시는 그 주님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날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야 맞는 초상치는 날인데 예수 만나가지고 살 길이 열렸어요. 그러니 남은 여생이 얼마나 감격해요. 다시 사는 인생. 내가 오늘 죽는 날인데 새로 산다. 예수 덕분에 내가 새로 산다.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그분 오늘 예수 안 만났더라면 나는 벌써 땅속에 들어가고 보이 흔적도 없을 것인데 예수 만나서 오늘 살았다고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이 감격 때문에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얼마나 기쁘시게 하고 감격하고 살았겠습니다. 그 삶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만나서 구원받아서 새 인생을 살게 됐기에 이제 춤추며 노래하며 기뻐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